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사압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다윗과 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장에서 피곤하여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예전에는 다윗이 말입니다, 골리앗 같은 그 거인, 또 이제 그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홀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다윗이 피곤하여 그 전장에서 피곤하여 그래서 참 그 대적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에 처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앞에서 이제 이 골리앗의 출생지인 이 블레셋,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스라엘의 대적, 그 블레셋이 이 멸망당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 블레셋이 또 거인족들을 앞세워서 다윗의 왕국을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피곤하여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에 그 위기에 처한 다윗을 이제 구해낸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6절에 보니까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비 분업이라는 이 블레셋 장수는 이제 거인족,
골리앗의 후예란 말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이제 한쪽에는 한 손에는 3.5kg나 되는 그 노창을 들고 한 손에는 또 쇠로 된 칼을 들고 그 양손의 무기를 들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죠. 그때에 17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비새라는 충성된 부하가 다윗을 이제 위기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아비새 외에 다윗을 도와서 이제 그 블레셋 대적을 물리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사압을 쳐 죽였고, 그러니까 십북에라는 이제 장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였는데, 이제 그 엘하난이라는 장수가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20절에 보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렇게 아비새,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 이 네 명의 다윗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들로 인해서 22절의 결론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 블레셋 거인족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넘어졌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적을 물리치고 그 위기로부터 구해낸 사람이 다윗 혼자의 힘이 아니라 다윗과 다윗의 동력자들의 동력의 결과였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교회는 동력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키는 일은 영웅적인 힘과 지혜를 가진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셨다. 공동체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어도 주님은 함께 일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일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도록 그리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웅적인 힘과 지혜를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연합하여 섬기고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 사역이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이 홀로 하실 수 있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족한 제자들을 통하여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주님의 일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과 직분자는 어떠한 자세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은사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지체를 통해서 교회가 연합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풍성한 그 열매를 맺게 되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이제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 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의 성전이 되고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유기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처럼 경쟁을 통해서 순위와 서열을 정하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와 업적을 평가하는 개인주의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세상, 세속적 사고방식, 마귀의 사고방식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열매를 맺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함께한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한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여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제 한 공동체로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갈 때에 주님은 그 교회를 잘 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동력자로 부르셨지 경쟁자로 부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이 교회다 이거죠. 네 교회 내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 보편적인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하고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아무도 함께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죠. 그 우리라는 존재는 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베드로는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죠? 베드로는 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그 실패한 가운데 의기소침해 있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셔서 용서와 또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또 저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형제들을 다시 굳게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이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이제 앞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가 다윗 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다윗도 혼자 있을 때는 피곤하여 지쳐서 대적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구원하고 다윗과 함께해서 대적을 물리친 그 동력자들로 인해서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에 내가 아니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이 멸망당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다윗의 대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는 골리앗을 이제 대하는 그런 다윗과 같이 늘 우리가 이제 긴장해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혼자 힘으로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이겨낼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객기예요, 객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예. 교회가 말이죠. 아무리 부족하고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무시하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나 혼자서 집에서 예배 보고 집에서 말씀 보고 그렇게 살 거야.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서기를 이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객기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같이 연합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 있잖아요, 그죠? 성벽을 세울 때도 그 성벽을 세울 때 각각 이렇게 이제 임무를 다 주죠. 느헤미야가 어느 지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느 지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 연합해 가지고 연합해서 이제 또 대적을 방어하는 사람 방어하게 하고 건물을 또 이렇게 세우는 사람 세우게 하고 이렇게 각자의 맡은 역할, 각자의 맡은 구역들을 이렇게 다 연합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서 홀로 떨어진 그 양은 결국은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그 주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주님의 양인데 이제 그 양은 한 마리 양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양이에요. 양은 항상 어떻게 무리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무리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무리에게서 떠나버리면 길 잃은 양이 되죠. 길 잃은 양은 어떻게 됩니까? 맹수의 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이제 항상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형제 자매들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전도서 4장 잠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잠언 전도서 4장 7절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또 나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이 이 짐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의 짐이야. 예. 저 성도는 우리 교회의 짐이야. 예. 그래서 차라리 없었으면, 짐을 벗으면 가볍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짐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선다싱이라는 그 유명한 이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선다싱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을 넘는데, 이제 두 친구 한 명과 이 선다싱이 둘이 같이 이렇게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 히말라야 산을 넘습니다. 그 산을 넘는데 길은 멀고 밤은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그런데 보니까 앞에 어떤 사람이 그 추위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다싱과 선다싱의 친구가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선다싱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사람 업고 가자.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죽게 되니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업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선다싱의 친구가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두 사람도 지금 가다가 잘못하면 죽게 되는데, 이 사람 업고 가다가 우리 세 사람 다 죽게 돼. 세 사람 다 죽게 돼. 어차피 이 사람은 보니까 틀렸고 우리 두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논쟁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은 선다싱은 나는 그러면 이 사람 업고 가겠다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니는 그 사람 업고 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니는 알아서 하고 나는 먼저 간다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먼저 가고, 선다싱은 그 추위에 얼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업고 이제 히말라야 산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갈 때는 막 그 추위에서 그 춥고 그렇게 했는데, 업고 가니까 어떻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이렇게 막 땀이 나면서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는데 앞에 보니까 먼저 갔던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이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보니까 먼저 갔던 그 친구는 혼자 가다가 얼어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선다싱이 이제 그 업고 온 그 사람 추위에 있다가 사람의 몸에서 온기가 나니까 몸이 점점 풀려지고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했는 그 사람이 그 짐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겹줄이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그 눈보라 속에 죽을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그 눈보라와 맞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 해결의 길이 열린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나는 혼자다. 세상 교회 믿을 수 없다. 교회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없다 해서 혼자 끙끙 앓고
아무에게도 자기 속사정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에서 늘 교회 나오다 늘 혼자인 사람 있잖아요. 그럼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는 소그룹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모임도 하고 전도의 모임도 하고 이렇게 이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자신의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 근성근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겠죠. 있겠죠. 그러나 거기는 꼭 그 형제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동력들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함께 건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의 힘이 이처럼 강하다는 거예요. 함께의 힘이 이처럼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은 거인도 혼자 있을 때는 피곤하고 지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비새,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이라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세상이라는 거인을 이기며 그렇게 다윗의 나라를 세워 갔듯이 우리들도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동력하여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그 형제를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133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 133편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혼자 있을 때는 그 거인족에 의해서 맞서 싸우다가 지쳐 피곤하여 그 거인족의 손에 죽음을 당할 그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아비새라는 충성된 장수가 그 다윗을 위기에서 구출하였고 또 그 외에 세 사람이나 그 장수들이 다윗을 도와 대적을 물리치고 다윗의 나라를 지키고 세우는 믿음의 선한 동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리인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 믿음의 형제들을 세우셔서 저들로 하여금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그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아버지,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리인 것을 우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귀하게 이기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력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또 지치고 피곤한 지체들을 우리가 때로는 부축하고 때로는 업어가면서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좋은 이웃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고, 많은 영혼들이 사랑을 배우고, 많은 영혼들이 겸손을 배우고,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 있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동력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